에스겔 2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 심판하는 이유를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 하면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타인에게 이제 해를 입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피 흘린다 이런 말씀이 있죠.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피를 흘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이것이 이제 심판받는 이유가 되고, 또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또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 조항들을 어기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7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요. 그런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된다. 이제 십계명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은 또 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하는 죄.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나그네를 학대하는 죄. 이 땅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권리도 없고 많이 약하죠. 또 불법 체류자들도 있고 하다 보면 고용주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학대하고 혹사시키고 뭐 이런 그것도 큰 죄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죄. 그것도 고아와 과부도 약자죠. 그리고 그런 죄들에 대해서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8절부터는 조금 종교적인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는 자, 성물을 업신여기고 뭐 그러는 자들, 뭐 심지어 교회, 요즘 오늘날 교회에 와서 막 교회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훔쳐가고 뭐 이런 죄를 범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안식일을 더럽힌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인데 주일날 뭐 그런 이게 다 죄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음란의 죄 9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음란의 죄, 이웃의 아내를, 요즘은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내연의 관계 뭐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걸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요즘 아주 문란해지고, 또 심지어는 그 간음죄도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 그 음란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음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쭉 많이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은 속임수 쓰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치고 뭐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쭉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것,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약자들, 또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속임수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원인으로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말씀을 하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7절부터 한마디로 용광로,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그런 것처럼 찌꺼기가 녹고 모든 이런 금속류가 다 녹는 것처럼 그러한 풀무불 용광로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를 또 쭉 말씀을 하고 다시 23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죄인데 범죄하는 사람들의 계층들도 다양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부터 시작하는 거죠. 선지자가 죄를 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를 짓고 고관들, 관리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쭉 또 나열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에 주로 삼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그 금품을 요구하고 이러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제 전하면 뭐 그렇게 뭘 주고 그랬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것만 자꾸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한 죄.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낼 때 이 성물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함부로 대하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의 책무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예배 시간이 무슨 세상 시간처럼 막 떠들고 하도록 방임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예배를 잘 또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 근데 그게 지금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특별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관리의 역할인데 거꾸로 억울한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얻으려고 약한 자들을 막 괴롭히고 하는 이런 죄들. 그리고 백성들은 착한가? 백성들도 똑같이 포악하고 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이런 죄악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쭉 읽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총체적인 죄악입니다. 나라가 다 썩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부터 관리, 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다 전부 죄를 범하고 있고 그리고 죄 짓는 범위도 다양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각양 죄들을 총체적으로 다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두가 다 썩어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내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심판을 보류할 수 있었는데 그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탄식하는 거죠. 마지막 30절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분노로
심판을 그냥 진행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 30절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언급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천사들을 보내시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명 뺀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계속 40명 뭐 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그래 그렇게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이렇게 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썩어도 단 한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준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썩었다고 우리가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지만 이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그 폐허 속에서도 무너진 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땅은 희망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은 희망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는 늘 어느 상태에서도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